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사실 여러분들을 몇 년 전에 일찍 만나려고 했었는데 팬데믹 기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용 목사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타코마 언약 성경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창조에 관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잘 전달케 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는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부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Amazing God's Creation. 우리 함께 한번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구절이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 그것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사도신경이죠. 여러분들 사도신경 다 아시죠?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의 첫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 창조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에요. 또 우리도 피조물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도리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죠. 자식된 도리인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너 왜 믿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피조물을 믿는 종교들입니다. 다 뭐 인간의 가르침을 믿거나 아니면 피조물들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피조물들이거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 신앙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 이 복음, 구원에 관한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창조신앙이 이 구원, 복음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을 요약해 가지고 큰 줄거리만 만약에 우리가 걸러서 그것을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세상은 어땠나요? 아주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very good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패러다이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원래 그런 세상에 살도록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까? 패러다이스입니까? 모두 다 선한 것, 그런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악이 존재하고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크리에이션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서요. 그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최초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셨는데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잖아요.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페널티, 벌이 내려질 거다 하는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깼잖아요. 아담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걸 다 먹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 땅에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벌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corruption, 나빠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이, 사탄이 뿌려놓은 그 악들이 성행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벌이 죽음이에요. 죽음. 처음부터 원래 죽게 만들어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벌의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괴로운 삶, 아무리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재벌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돼서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페널티, 죄의 대가를 치르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그 죄의 대가, 페널티를 지불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어느 분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구세주임을, 세이비어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은 그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지 않아서요.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인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멀어지게 된 겁니다. 분리, separation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화목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닮아가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이 과정은 sanctification, 점점 의로워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 두 번째 재림이시죠. 재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해요.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합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셨죠.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영화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이제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낙원으로, 즉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화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eternal life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다시 건져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리지널 상태였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salvation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그의 후손들 인류가 이렇게 타락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는 것, 요걸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요걸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 배우셨습니다. 아니죠. 이 세상이 모두 다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생물, 처음에 무생물로 시작했던 것도 점점 좋아져서 인간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신앙 이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내용이 굿뉴스 아니에요. 이 굿뉴스를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창조신앙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창조에 관한 내용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왜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원상태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으로 회복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초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된 거예요. 그 불순종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화목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학교에서 공부를 이 진화론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저 내용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그게 필요해요. 과거에 배웠던 이 진화론의 내용은 과연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다 사실만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오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깊이 신뢰합니다. 성경보다도 더. 오늘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진화론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럼 잘 믿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저는 참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왜? 제가 과학을 전공했거든요. 과거에. 그 과학 중에서도 지구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지구과학은 우주 만물,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천체들,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기원에 관한 것, 현재 어떤 상태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학문이 바로 지구과학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전공을 했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모두 진화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 학문의 세계는 완전히 진화론이 전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진화론자였습니다. 진화론자는 자연적으로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진화론은 하나님에게 하나도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내추럴 프로세스,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자연현상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회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창조를 전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진화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몰라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길 바래요. 제가 진화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공했고 오랫동안 가르치고 책도 썼던 사람이에요. 진화론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 요약해 봅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어떠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주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물질이 한 군데 모여 있었다고 해요. 물질과 에너지가. 그게 아주 좁은 공간에 한 군데 모여 있다가 이게 폭발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쫙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 가스들이 쫙 퍼졌어요. 물질과 에너지가 쭉 퍼지면서 이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에 뭉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은하 이런 천체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천체, 지구는 처음에 불덩어리였다가 식어가면서 점차로 거기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고이게 됐고 물 속에서 아주 간단한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나 아메바 같은 아주 심플한 생명체, 요거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발전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면서 수십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관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공룡이 되고 새가 되고 나중엔 인간도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학생들 이 내용 좀 알고 있지? 학교에서 좀 배웠지? 뭐 학교에서 직접 다 안 가르쳐도 아마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어른들은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거. 근데 이게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관적. 처음에 무생물, 공기, 물, 흙,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서 뭐 이런 하여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났다?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과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면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질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연 현상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한 상태로 발전해서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건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수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다 낡아가지고 부스러지고 먼지로 흩어져 버리죠, 나중에. 이것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다 정교하게 디자인, 설계하고 맞춰서 놓은 거예요. 이건 누군가 일을 해야만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 순수한 자연현상은 반대로 내리막길을 갑니다. 다 분해되고 흩어지고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과학에서 우리가 발견한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성 가보세요. 달 가봤죠? 사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지만 펄펄 나요. 거기 무슨 건물이 있고 생명체가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순수한 자연현상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 방향으로. 근데 유일하게 지구에서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숲이 있고 생물들이 뛰어놀고 머리 좋은 인간이 살고 있어요. 컴퓨터를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이제 뭐 자율주행하는 뭐 혼자 돌아다니는 차도 돌아다녀요. 그걸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자연현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한번 여행을 해봤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인데 여행을 하다가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거 구름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본 게 뭐냐면은 직선으로 쭉 있는 그걸 보더니 초등학생이 저거 구름 아니지요? 그래. 그게 뭐겠어요? 그 비행기가 가면서 만든 자국이에요. 자연은 이런 직선조차 만들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못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것인지 안다고. 단순해. 애들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생물에서 인간이 나와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물질이 변하면 지능이 나와요?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정, 지능 이런 게 물질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 논문 본 적 있어요? 그게 물질이 변해가지고 지능이 나왔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건 오늘날 여러분 시대에 이제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들 하드웨어들, 이 컴퓨터에 부품들, 하드웨어, 물질로 만들어진 하드웨어 집어넣으면 이게 작동이 돼요? 안 되지. 뭘 넣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인포메이션이라고. 인포메이션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다 고안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사람이 물질만으로 돼 있어요?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요소, 정신작용이 있고, 우리는 하나 더 플러스 하는데 영적인 게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런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내막을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과거에 왜 그렇게 믿었냐? 그거를 세뇌예요. 세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주입해서 가르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거를 생각지 못해. 다른 거를.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대안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깨이니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좀 엉뚱한 잘못된 과학이론을 우리가 믿었던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Spiritual death, spiritual blindness,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많이 퇴화됐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똑한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굉장히 무지해요. 아시겠습니까? 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정신이나 몸은 움직이는데 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조금 얘기를 또 빨리 진행해보자면, 그러면 그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다 그러는 거죠. 단순한 생물로부터 점차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고등한 생물로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박테리아, 아메바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이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 에볼루셔니즘의 내용입니다. 에볼루셔니즘, 진화론은 각 학문에 다 있어요. 오늘날은 전 학문에 다 기초가 되고 있어요. 이 진화론이.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생물의 진화죠. 생물학의 진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천문학에도 있고 지질학에도 있고 이 진화론이 많습니다. 저절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요 생물의 진화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 2주일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지질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등 동물로부터 뭐 오랑우탄, 침판지 뭐 그런 것들과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발전해가지고 원시인이 되고 뭐 불, fire 또는 뭐 툴 이런 걸 만들어 쓰는 원시인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현대인, modern humans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경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아담 하와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초의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하와의 얘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아담 하와가 누구예요? 침판지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저렇게 발전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딨냐 찾기도 하고 또 답변하고 그랬잖아요. 또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진화론을 공부하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것이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첫 걸음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식인일수록 진화론을 많이 믿어요. 성경을 잘 못 믿습니다. 왜 그러냐? 진화가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실이라고 생각하냐면 변화하는데 자꾸 변화하는데 그 변화라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화가 사실이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변화한 거 우리 사람의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신장이 커진 거 아시죠? 요새 애들 학생들 보면요 중학생만 돼도 제가 작은 키에 속해요. 그렇게 키가 많이 커졌어요.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체형이 서양 사람 체형 비슷하게 돼가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 아이돌 싱어들 노래 잘하는 그 젊은 친구들 보면 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늘씬하잖아요. 우리 때 그렇지 않았어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으로 지금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우리 때는 피겨 스케이팅은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몸이 똥똥해가지고 다리 짧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피겨 스케이팅 자체가. 그러니까 할 생각도 못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근데 요새는 피겨 스케이팅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이 체형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 진화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변화가 곧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박테리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를 가면 내 아이는 키가 큰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곱슬머리인데 내 아이는 직모 스트레이트 헤어를 가진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은 내 몸의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유전자들이 각각 섞여 있어요. 그 중에 우성인 것이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나 내 아이는 나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결합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각각 난자와 정자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애들 보면 다 다르죠. 일란성 쌍둥이 이외에는 다 다릅니다. 다른 아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변화해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른 생명체가 돼요? 다른 존재가 돼요? 아니죠. 그냥 인간이야. 개구리가 아무리 변화해봐야 개구리예요. 우리 개를 많이 키워봤지만은 개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다양해요. 그렇지만 개를 몇 대 키워봤더니 고양이가 됐다라든지 염소가 나왔다든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죠. 개는 개를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기본적인 설계도가 그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뭐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다든지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다든지 이 정도의 차이만 나올 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어가 variation이에요. variation. 변이입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라는 것은 박테리아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깨구리가 되고 나중에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진화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다른 기관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리가 생겨가지고 개구리가 된다. 양소리와 같은 생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날개가 생겨가지고 새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 진화라고요. 네. 에볼루션.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변이만 목격을 한 거예요. variation. 네. 같은 종 안에서 조금씩 달라진 것. 요것만 실제로 목격한 우리가 눈으로 본 팩트예요. 그러나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생물로 변환되는 거. 이렇게 이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 이것은 추리한 거예요. 추리.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을 거다고 생각하는 추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설일 뿐이 아니야. 가설. 진화 가설이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가설이에요. 비과학적인 가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개는 개대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되는 것은 나타날 수 있다. 변이.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물들이 나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과학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는 팩트가 아니다. 그거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변이는 팩트예요. 일어나는 일이지만 진화는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진화론만 자꾸 틀렸다 그러지 말고 창조가 옳다는 걸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 말고 그냥 성경 밖에서 증거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독한 그 시편 19편의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궁창과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신 일이 그게 바로 이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일이에요. 창조. 그것을 하늘과 궁창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즉 자연 세계가 말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연을 보면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사이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의 그 신성과 능력, 창조 능력, 그리고 그분은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이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만으로도 안 되고 이 자연 세계만으로 봐서도 안 되고 이걸 같이 믿어야 됩니다. 같이 볼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창조의 그 증거가 뭐냐?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아요. 저는 어느 걸 보고도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 그림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답변해 보세요. 뭐예요? 우리 귀지, ear. 자, 이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이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자그마한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인간도 해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바퀴가 있지. 이거 귓바퀴는 왜 있을까요? 안경을 쓰자고? 이거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귀가 커야 잘 들어요. 그 면적에 해당되는 소리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고립되어져 있죠? 이게 소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멍이 있어요. 길게. 구멍. 이게 이제 미들 이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길어요. 관처럼 돼 있어. 요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요게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앰플리파이어. 여러분들 북을 알고 있죠? 북을 보면 이런 통에다가 여기 가죽으로 씌워서요. 이거 두드리면 둥둥둥둥 소리가 큽니다. 이 통이 없이 가죽만 두드리면 소리가 크지 않아요. 이 통이 바로 그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끝에 가면 여기 떨리는 게 있죠. 여기 뭐죠? 고막이라는 것이에요. ear drum. 이름이 드럼이라고. ear drum. 요것이 요 부분이 바로 드럼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가서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면 증폭이 돼서 소리가 웅웅웅 울린다고 커져요. 그 증폭된 소리가 들어가서
요 고막과 붙어 있는 몇 개의 뼈, 3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뼈가 어디로 그 소리를 전달하냐면 여기 뱅글뱅글 감겨진 거 뭐처럼 생겼죠? 스네일, 달팽이처럼 생겼지.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전달돼요. 이 달팽이관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리퀴드. 그래서 요거 소리가 전달이 돼가지고 액체가 떨린다고. 그러면 이 달팽이관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 털들이 나 있어요. 미세한 털들이 있어요. 이 액체가 진동을 하면 요게 자극을 받아요. 근데 요 털마다 각각 감지하는 그 프리퀀시, 그러니까 주파수가 틀려. 어떤 건 고음을 감지하고 어떤 것은 저음을 감지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각각 따로따로 감지해가지고 그것을 청신경이지, 소리 듣는 그 너브 시스템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요. 이거 전달이 될 때는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돼요. 전기, 일렉트리시티. 그런 그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소리로, 사운드로 트랜스포해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소리를 그 작은 하나가 그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이거 진화해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기관들 어느 부품 하나가 없어도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나면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걸 믿는 거는 아주 미심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이다. 그게 자연, 내추럴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귀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귀가 나빠진다고. 만약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듣는 걸 만들어가지고 귀에다 넣어서 잘 들리게 하겠죠. 못한다도 뭐 보청기 이런 게 있지만 그 성능이 사람 위반 못해요. 그런데 이걸 자연현상이 아니라 조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는 얼마나 많이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올마이티, 올노잉 갓.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디자이너가 바로 누구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연을 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NA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이 각 세포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설계도.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세포 분열이 되면서 우리가 태아였을 때 몸속에 수정란이 분열이 되면서 그 설계도에 따라 각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해독도 하지 못한, 지금 뭐 일부만 해독을 했어요. 전체 다 아는 게 아니야. 몇십 년 걸려서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거 해독 읽는 데만도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의 솔루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DNA라고 해요. 우리 유전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물질을 DNA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세포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 몸 속에. 그래서 근데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DNA의 내용은 사람은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고 개는 개의 설계도가 들어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이 되면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될 수가 없다고. 설계도가 바뀌지 않는. 그래서 진화는 안 되는 거예요. 병리는 될 수가 있어도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이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셨는데, 첫째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의 ABC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명은 나올 수가 없다. 어미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지. 어미 없이 자식이 나와요? 그걸 믿는다는 거는 이건 아주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 발생이 뭘 믿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자연 발생을 인정을 해요. 처음에 생명체는 무생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진화의 증거가 없어요. 진화가 됐다면 한 생물에서 자꾸 발전된, 고등한 생물로 발전된 과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연속적이 아니고 따로따로 나타나요. 화석상으로, 파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과거의 생물들 따로따로 나타나요. 진화의 원인도 없고, 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저 생물, 이게 화석입니다요. 돌 속에서 그 생물의 자취가 발견되고 화석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생물이에요. 진화됐다면 모습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대로 있어. 요거 무슨 생물인지 알죠? 학생들 말해봐요. 어린이들. 뭐지 저거? 스타피쉬. 불가사리. 자, 요건 무슨 생물인가요? 이거? 크라피쉬. 가재죠, 가재. 똑같아. 화석이나 현재 존재하는 거나. 이 진화론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특히 지식인이라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잘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게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6천 년, 요번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이 생물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게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오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진화도 가능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이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50은 좀 조금 넘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의 내가 될 때까지 50년 걸렸다. 50세라고 하겠습니다. 출생 이후로 50세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50세 더 걸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게 내 성장 과정을 본단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성장과정 쭉 보니까 느리게 키가 커져가고 또 늙는 것도 천천히 늙는단 말이에요. 그런 속도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늦게 변화했는데 눈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된다. 심장이 만들어지고 이 기관들이 다 만들어지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천지 우리가 보는 그런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아주 오랜 세월, 수백만 년 걸려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진화론자의 마인드로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눈, 코, 입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그건 DNA 때문입니다. DNA는 이건 내추럴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DNA.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은 초자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과 10달 만에 이 기관이 다 만들어졌어요. 10달 만에. 바깥으로 나와서는 어림도 없어요. 바깥으로 나와서는 이 내추럴 프로세스로 자연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자연 법칙은 눈, 코, 귀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근데 10달 동안에 다 만들어진 거라고. 그리고 나와서 천천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50년 정도 플러스 10달이 있지만 그 정도 지났어도 이렇게 돼요. 멋진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려면 진화론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몇십억 년 걸려요. 지금 뭐 46억 년 걸렸다고. 왜냐면 이게 여기서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긴 세월이 걸렸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요. 왜? 처음에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추럴 프로세스가 아니라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의 변화는 사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겉보기에는 오래 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앞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 연대 문제가 논쟁이 되고 그러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느냐 안 되고 그냥 내추럴 프로세스로만 이루어진 거냐에 따라 계산법이 틀려진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시간이 충분하면 더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 정도로 얘기할 텐데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매우 위태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공격적이에요. 진화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야. 좀 비과학적이야.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좀 약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건 저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고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창조에 관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진화론 잘못된 과학, 비과학적인 이론이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창조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굳건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어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